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좀 딱딱하죠? 설교 제목이 욥법과 새 언약.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죠? 아, 이 시대는 피상성의 시대예요. 피상성이 뭔지 아세요? 심각한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청년들이잖아요. 좀 고뇌하고 생각하고 심각한 거, 무거운 거 별로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괜찮은데요. 좀 무게 있어야 되는데 피곤하잖아요. 괜히 심각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왠지 좀 무거운 이야기의 주제가 등장하면 분위기가 쎄해져요. 또 갑분싸가 되잖아요. 아니 괜히 그냥 좋게 기분 좋게 지낼 것이지 그냥 이상한 주제를 딱 던져가지고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왠지 무거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예요. 율법과 새 언약. 여러분 TV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피상성의 시대인지. 여러분이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래요. 사는 자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라도 조금 좀 즐겁게 재밌게 좀 살아야지. TV를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 보세요. 심각하던가요? 주제가 무겁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리얼이죠, 리얼. 그냥 꾸미지 않는 게 좋아요. 맞죠? 피곤하잖아요. 꾸미고 막 있는 척하고 목사님들 제일 있는 척하잖아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데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그냥 있는 대로 살지 뭐, 그죠? 여러분 미우새 보세요, 미우새. 리얼 다 리얼이에요. 안 숨겨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예전 것처럼 좋은 모습 별로 반갑지가 않아. 좀 현실적이고 안 좋은 모습 좀 보면서 무너지는 모습 봐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리얼 프로그램들이 참 재밌는 요즘 보는 것 같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방 보는 거예요. 맛있겠다. 여러분 피곤하니까 그래. 알아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려운 주제 같지만 좀 고민해야 할 주제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암을 걸렸다 하면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병에 걸렸다 하면 조금 심각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할 때는 상관없지만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좀 심각해집니다. 고민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게 영생의 문제예요. 아멘. 이 율법과 새 언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무거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가 병들었어도 심각해지지만 이 믿음의 방향성, 구원의 방향성을 잘못 설정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칭의와 성화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서 구원 주신다 이런 것이 상당히 여러분 아주 너무 값싼 언약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믿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한 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 책임진다. 아멘.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이것도 피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가벼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피상성의 그리스도예요. 피상성의 은혜인 거예요. 왜? 너무 쉬워.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는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아주 피상성 있는 진리예요. 악용의 소지가 있죠. 근데 실제로 악용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구원이 쉽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이루어 가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 그랬지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이 두렵고 떨리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두렵고 떨리십니까? 사실은 이 예배가 두렵고 떨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상적으로 나가버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율법적인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냥 내가 죽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죽어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율법은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을 손가락질 합시다. 손가락질 하면서 네가 죽어야 돼. 손가락질 하면서 빨리빨리 책임 전가하게 네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나 대신 누가 죽었어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 4절 이렇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황소와 염소가 죽었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피상적이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돼? 대신 돈으로 대신 네가 죽으면 돼. 짐승이 죽으면 돼. 돈 없으면 뭐요? 비둘기라도. 그것도 없으면 채소라도 벼 잎사귀라도 갖다 바치면 돼.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해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 할게요. 10장에 나옵니다. 10장 26절. 10장 26절. 히브리서예요. 10장 26절. 시작. (27절) 시작. 여러분 20절 6절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20절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에 참여한 자가 타락하면 다시는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타락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왜 목적이 이걸 알면 이 히브리서를 왜 쓴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어떤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몰라요. 근데 왜 쓰냐면 구원이 찾읍시다. 성경 말씀. 자,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의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누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난다? 1절에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쓴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2장 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유념이란 말은 긴장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듣지 아니하면 그의 구원과 믿음은 떠내려 간다 안 간다? 간다.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 떠내려 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고 그랬어. 근데 기다리는데 빨리 안 오셔. 근데 핍박은 점점 심해져. 또 하나의 문제, 핍박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내부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현상.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어요 없어요?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주제는 뭐예요? 은혜와 율법이에요. 은혜와 율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한 게 갈라디아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 그리스도인에게 뭐라 하냐면 야 이렇게 구원이 쉬워? 아니야. 자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쉬워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보기에는 뭐가 하나가 부족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뭐가 필요했을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형제들 할례 받고 구원 받을래? 아니잖아. 근데 왠지 구원이 너무 쉬우니까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 자, 히브리서자는 무슨 말이야?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서 떠내려가는데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 뭐로? 제사로.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오늘요. 아, 목사님, 예배로 제사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게 뭔 문제예요? 근데 문제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예배가 전통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나는지를 오늘 설명할 거예요. 제가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예배에 맞는 주의가 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문제가 되고 구원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뭐예요? 율법이대로 예배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시작돼요. 제가 오늘 그것을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있는 잘못된 율법을 제가 파헤쳐서 헤집어서 여러분 피상적인 구원관, 예배관을 한번 깨부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자는. 예배 정말 좋은 건데,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천만에요. 예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반만 맞아요. 좀 더 이해될 거예요. 지금은 좀 기분 나빠지고 얼굴들이, 이 목사님 이상한데, 예배에 목숨 걸라고 배웠는데 그거 잘못될 수 있다고? 잘못될 수 있는 걸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은. 미가서 6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거 미가서를 잘 못 읽으면 오늘 6절부터 7절, 내가 8절을 말 안 했는데 왜 8절을 띄워버렸을까? 6절 7절 내가 두 번을 구현했잖아. 띄어서 합쳐서 해버렸구만. 자, 6절 7절 하면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이 말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주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면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마라. 옛날로, 율법으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 중에서 견디고 있는데 지금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안 오고 핍박은 심해지고 상황은 나빠지고 분위기 나빠지니까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아서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주구장창 하나님과 모세에게 외쳤던 말이 뭔지 아세요? 주구장창 하나님께 외쳤던 말이 다시 돌아갈래요. 어디로? 출애굽기 전체 주제예요. 나 다시 돌아갈래. 박하사탕 설경구가 했던, 철길에 서가지고, 이런 보신 적 있어요? 그거? 박하사탕 설경구가 철길에 서가지고 자살하거든요. 내가 흉내 낼 수가 없네. 눈, 코, 입 나와야 되니까 나 돌아갈래 하면서 자살한 장면이 나와요. 돌아가고 싶은 거죠. 옛날로, 20년 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왜 그럴까요? 왜 그랬어요? 돌아가고 싶었을까? 이집트로.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됐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왜 그들은 다시 광야에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이집트로. 배부른 노예가 되고 싶은 거죠. 아니요, 사실은 배부르게 보이고 싶은 노예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광야에는 뭐예요? 자유와 평화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이집트에 고기가 없었어요. 쾌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뭔가 구원은 없고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재미와 쾌락과 풍요로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구장창 40년 동안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 하는 거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이 율법이 뭘 얘기하죠? 오늘 10부터 10장은 너희들 제사 지는 것, 예배 드리는 것으로 너희 죄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는 황소와 염소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자, 여러분 묻겠어요? 저 보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죄가 해결됐습니까? 지금 해결됐어요? 저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여러분 해결됐다고 고개 끄덕은 사람이 많네요. 저는 제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구원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구원 받았고, 여러분 몇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죄를 해결 받았습니까? 했는데 해결 받았다 끄떡끄떡 했을 거예요. 물론 원죄가 해결됐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국정원 목사도 지금 그 죄가 해결도 안 됐어요. 맞죠? 저 해결 안 됐는데요. 여러분 해결됐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전 여전히 예수 믿고 또 지금 죄가 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예배하죠. 근데 예배가 그 죄를 없애주지 않아요. 말은 죄를 해결시켜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듣고 눈물 콧물 다 흘려도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이 뭐냐? 예전에는 모세에게 십계명은 율법을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율법은 돌판에 새기면 무슨 일이냐면 이제는 너의 모든 율법을 너희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지키면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이게 율법이야. 근데 대신 그 율법이 나쁘냐? 아니죠. 뭐예요? 3절이에요. 율법의 좋은 기능 다 알죠?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드리기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죄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누굴 찾을까요? 리얼 크리스찬이면, 올모스트 크리스찬이면 하나님 안 찾지만 올모스트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거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지.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도 죄가 있어요. 근데 리얼 크리스찬은, 올모스트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지키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교회 안에는 올모스트 크리스찬과 리얼 크리스찬이 공존해요. 맞죠? 근데 올모스트 크리스찬과 리얼 크리스찬도 똑같이 율법을 지킵니다. 지켜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헌신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리얼 크리스찬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도 율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가 구원의 보증은 아니잖아요. 목사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믿는데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여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장로 할아버지여도 안 됩니다. 구원. 그런데 그럼 목사님 평생 목사하고 은퇴한 사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아도.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긴 지키죠. 왜 지킬까요? 교회에 구원받지 못해도 율법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만 말한다면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고 또 자기 자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저 청년들한테 전 뒤집니다. 손동호 소감 발표할 때도 거룩하게 쓰지. 왜 쓴다겠어? 잘 보이려고요. 잘 보세요. ESF, CCC, UBF, 내비게이터 다 소감 발표예요. 근데요, 발표를 합니다. 근데 왜 발표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변하지 않는데 경주 멋지게 발표하지. 왜 그럴까? 여러분들 잘 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걸 보고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청년 공동체 있을 때 우리 경훈이한테 물어보자. 경훈이한테 수련회 때 열심히 막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 눈물 콧물 기도해. 왜 기도할까? 그런 적 있어 없어? 왜 이렇게 눈물 콧물 열심히 주여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할까? 민망하고 또 내가 좀 믿음 있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도사인데 속으로는 지금 하나님 안 찾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청년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그래 기분 나빠하니까 나한테 비교합시다. 수련회 갔어. 기도합시다 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 좀 그러잖아. 소리를 지르는 거야. 주야 근데 진짜 주님을 찾는 게 아니야. 왜 그럴까? 분위기 띄우려고. 전수사님 그래 안 그래? 그런 적 있어 없어? 솔직하게 지금 예배 시간이요. 없어? 아 멋지네. 저는 그랬어요. 분위기 뚫으려고 소리를 질렀어. 왜? 믿음은 없는데 여러분을 기도시키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소리를 질러야 돼. 간절함이 아니야. 뭐 때문에 하지? 여러분을 기도 좀 시키려면. 그 경원이 안 그랬지만 저는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 그 자매한테 잘 보이려고 믿음 좋게 하려고 기도 열심히 했어. 저기 뒤에 있잖아. 잘 보고 싶은 사람. 기도 열심히 했다니까. 왜? 잘 보이려니까. 어떤 자매에게 잘 보고 싶어서 찬양도 열심히 했어. 진짜 목사님 죄인이지. 율법 지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수련도 잘 따라가고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만족 때문이에요. 자기 만족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에 대한 것, 여러분 참 순수하고 깨끗해서 감사하는데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목사 서서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것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이걸 보고 은혜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왜냐하면 예전의 율법은 내가 지켜야 돼요. 돌판에 세워졌기 때문에. 모세가 필요했어요. 돌판에 그분 우리가 힘써 지키고 노력해야 되는데 율법이 안 지켜지는 거야.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이제는 모세가 필요 없어. 아브라함도 필요 없어. 왜? 누가?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을, 새 언약은 어디다 새겼을까? 돌판에 새겼을까? 어디다 새겼을까? 어디다 새겼을까? 이제는 안 보여. 새 언약이. 여러분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 주신 게 없잖아요. 지금 새 언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책에 써져 있어. 제일 앞장에. 그러니까 보는 거야. 1계명 하나님을 뭐 어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보여. 근데 그럼 새 언약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어디에요? 율법은 돌판에 있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있어? 이걸 잘 모르더라니까. 리얼 크리스찬에만 있는데 그 리얼 크리스찬에 뭐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새겨진 새 언약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만 구하잖아. 여러분 율법은 새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딱 하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반응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관계성만 맺으면 돼, 하나님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따라합시다. 사랑은 약해지는 거. 그럴까 안 그럴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 권리를 제한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은 관계라는 것도 그래요. 사랑이 아니더라도 친구 간의 관계도, 관계가 계속 이어지려면, 저 세 명 친구가 있네. 응? 우리 저 주은이 자매 쪽에 3명 친구가 있잖아. 이 친구가 관계가 맺으려면 내 이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친구 이주로 살아야 관계가 형성될까요? 그러면 사랑은요, 내 이주로 살면 안 돼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살 때 사랑하게 하게 되고 관계도 형성되는 거예요. 내 이주로 살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권리 포기하고 제한하는 거죠.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되고 친구의 관계도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에 약해지셔서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포기하셨잖아요. 어떻게 포기해요? 하나님임을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권리 제한, 권리 포기.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사랑의 극치, 절정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가는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리얼 크리스찬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 속에 포함된 게 여러분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다.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만약 여러분이 살아있고 주님이 여러분만 사랑하면 짝사랑이죠. 그죠? 주님만 여러분 주구장창 사랑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건 짝사랑이고, 그런 릴레이십은 구원의 관계,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쉬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하면 우리의 언약과 율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시려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7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시작. 보세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이제는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미가서 6장 6절 7절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뭘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뭘 행복해 하실까? 수천 마리 양이냐? 아니다. 황소도 아니냐? 내가 차라리 내 아들을 바칠까? 그것도 아니다. 내 몸의 열매? 여러분, 내 몸의 열매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공로, 행위, 이걸까? 이 말이에요. 아니요. 자, 8절에 답이 나오죠. 8절 시작.
이 말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은 주님이 기뻐받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미 말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대신 너에게 받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너희 죄를 속죄할 수 없는 그런 제사, 이 예배 별로 기뻐하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예배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진실한 예배입니다. 참 예배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들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예배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도 마찬가지면 밖에 나가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이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늘 수요일 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도 뭐가 필요해?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 친구 간의 관계,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의 약자와 함께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억압과 착취를 받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것을 기뻐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예배에 목숨 건다는 것이 여러분 공적 예배 앉아서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게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목숨 걸어야겠어요? 목사님들이 좋은 의미를 했기 때문에 그 말 안 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목숨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율법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샤워링이 있어야 돼요. 샤워링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필요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야.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 받을 단 한 번의 제사가 무엇인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냈기 때문에 제사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속에, 너희 삶 속에,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네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새 언약 있느냐, 복음 있느냐, 곧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배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곧 예수입니다. 전통과 제도와 건물과 교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 개신교가 나왔을까요? 가톨릭에서 예수는 죽고 교황만 살았으니까 그래요. 예수는 죽고 건물만 남았어요. 가톨릭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나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는 죽었어요. 그래서 건물만 있어. 화려한 건물밖에 없어. 지금 한국교도 그러죠? 건물밖에 없어요. 또 교황, 목사밖에 없어. 또 예배 시간에 보면 목사가 다 해버려. 또 건물밖에 안 나고 전통밖에 안 남아. 아이고 주일은 예배 드려야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정도 드려줘야 내가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그 믿음 좋다고 듣지. 이렇게 제도밖에 안 남아. 내가 3일밤 예배 정도 드려줘야 그래도 신학생인데 이렇게 전통밖에 안 남아. 예수는 죽고.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말하고 싶은 거 지금. 그래서 몸부림 치셔야 돼. 내 안에 지금 예수로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도 밥을 먹어도 예배를 드려도 버스를 타도
몸부림을 치세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제도밖에 안 남았어.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채플, 그물밖에 안 남아. 화려하게 쳐. 근데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 알죠, 여러분? 목사만 막 피카번쩍해. 막 목사만 그냥 휴양차게 살아. 교회에 장로만 그냥 뭐가지 힘주고 살아. 교회에 막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 돌보진 않아. 장로 목사밖에 안 보여. 아픈 사람이 안 보여.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그 교회. 이게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십자가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새 언약 여러분 마음밤에 새기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온 순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예배와 이 정규 예배와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참석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여러분 삶의 예배 끝나고 나서도 예배에 몸부림치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